자, 우리 오늘 10과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6페이지 10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자, 그리고요, 로마서 16장 3절 5절도 오늘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절 4절 5절 합독합니다. 신약 261페이지. 줄을 칠 수 있는 분은 읽고 나서 줄을 좀 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레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이에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에도 설교했고. 이름이 왜 이렇게 거꾸로 나올까요? 여자가 더 잘나서? 아니지. 부부가 똑같이 동역하고 바울과 함께 연합했는데 그 주도성과 그 헌신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로마서는 브리스가라고 하잖아요. 사도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당시 로마의 명문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길라가 속한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명문의 집안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만나서 유대교를 개종하니까 어때요?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마 귀족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신앙 때문에 포기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요? 대단한 거죠. 명문가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최고의 하는데 신앙 때문에 모든 걸 포개같이 버리고 나중에는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쫓겨나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가정을 개방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부부라고 하는데 맞긴 맞지만요. 저는 특별히 이 교재에서 이 부분이 좀 아까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모든 전도 사역을 통틀어서 자기가 감사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의 그 평신도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베베가 첫째 나와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베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첫 번째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한 평신도 헌신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평신도이자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왜? 나중에 보면 아볼로를 가르치고. 아볼로 뭐 가르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이 능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을 딱 보면 대단히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여기 보면 가정을 개발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느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저 그 수준에서 보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설립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밑바탕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누가 나와요? 간수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로 짐작하면 간수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그 초창기 멤버고 유능한 하나님의 헌신자고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명확하게 이렇게 든든한 동역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서 오늘 좀 다뤄볼게요. 여기 보니까 가정을 개방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래도 대신방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방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모르죠. 남자 집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부교육자한테. 목사님, 대신방을 받는 건 좋은데 아내가 집안 청소하자고 며칠 전부터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거. 우리는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은 못했던 청소를 다 하고 아주 그냥 온갖 청소를 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그 가정의 기도 제목 해주겠다는데 여성들은 달라.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 생각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가정을 개방하는 건 있잖아요. 남자는 쉬울 수 있어도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워요. 되게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좋아졌잖아요. 그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이제 뭐 우리 집 뭐 아들 셋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들 셋 낳다가 얼마나 목에 힘주시고 큰 소리 치시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온 다음에 형수가 집안 청소하고 뭘 하냐면은 냉장고 청소부터 하는 거야. 부모님이 보내준 거 먹었냐 하는 거야. 근데 요즘 그런 식으로 뚜껑 열면 쫓겨나요. 그 집안은 며느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어른들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세대가 다르고, 그게 또 사실은 그 며느리하고 사회가 사는 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셔야 돼요. 함부로 막 열어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뭐 그걸 세상이 좋아져, 아니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줄과 외인 아니에요. 그 한 가족의 그 집안의 안주인인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막 며느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 지금도 고민이에요. 사위가 들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사위를 대해야 될까? 뭐 일단은 내가 잔소리 안 하고, 일단은 되도록 안 가고, 일단은 말없이 잘 살아가고, 일단 가만히 있을 거예요. 고생하고 잘못했나 또? 아, 여기 또 아들. 죄송해요. 근데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들이 편해야지 잘 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친절을 베풀고 가정을 개방한다. 누구에게? 오늘 누구에게 개방한 줄 아세요? 바울이요. 바울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죠. 내가 얘기를 할게요. 바울이 얼마나 완가고 깐깐하고 꼬장한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진면목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1년 6개월을 개방을 하고 같이 살았다니까. 이게 보통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같으면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갈 건데. 어쨌든 자, 오늘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친절을 베풀고 특히 가정을 개방하는 일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거. 서론 우리 전사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셔요.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친절을 베풀기가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가끔씩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게 한다. 그러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식사, 한 잔의 차와 부드러운 음악은 친절히 몸에 밴 사람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메뉴이다. 언제나 손님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접대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손님을 친절하게 접대하는 것도 훌륭한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친절의 은사를 소유한 부부와 동역하는 행운하였다.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밝은 미소, 따뜻한 식사, 한 잔의 차, 부드러운 음악은 친절히 몸에 밴 사람들만이 준비할 수 있는 메뉴다.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참 고배로워요. 고배롭습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는 모임에는 안 갑니다. 불편해서. 그 제가 참 얘기했잖아요. 우리 특히 여성들한테 이런 사람이 좀 대단하다. 교회를 갔는데 반기지도 않고 뭐 아는 척도 안 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이렇게 가끔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너무 좋아요. 함께해요. 그게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그 영혼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제가 이게 치과 갔더니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이빨은 선생님이 다 고쳤지만 그 병원 가기 싫더라고. 왜?
나를 맞이해주던 그 실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젊은 처자들 들여왔지만 마음이 안 가.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그 분이 얼마나 목사님 하면서 많이 해주는지 몰라. 그 환대를 기하고 갔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기 싫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앙적인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과 사랑의 배려, 이게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과 환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친절과 접대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이에요. 나이가 50 넘으면 우리 남자나 여자나 몸에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같이 흐르는 거 아세요? 뭐 남자들만 남자 호르몬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호르몬이 똑같이 흐르는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50 넘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토끼와 그 토끼 같은 아내가 어느새 호랑이가 되고, 호랑이 같은 우리 남편은 어느새 토끼가 되고, 그게 호르몬의 영향인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요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성으로서 보여지는 말씀들이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이 친절과 접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종남 성도님 집에 내가 갔어. 근데 혜경 자매가 친절과 접대 안 하고 우리 종남 성도님이 친절과 접대하면 좋기는 좋지만 덜 좋겠지. 여성이 하는 게 더 부드러워. 그 남자들이 못 따라가요. 여성 특유의 친절과 환대와 배려는 남자가 못 따라가는데, 저는 거기서 뭘 보냐? 아, 이 여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저 긍휼한 모성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나도 닮아야 되겠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성과 여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날 때마다 뭘 느끼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이걸 느껴야지. 그 사람이 좋아요. 이거는 신앙의 깊이가 약한 거예요. 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친절과 환대. 그래서 계시록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 때나 우리가 천국 가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절과 환대, 접대. 교회마다 부임하면요, 정말 목회자에게 잘하는 권사, 집사, 청년들이 있어요. 일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환대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으면요, 교회 한 번 왔던 사람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목사 설교는 한 몇 달 들어봐야 알지만은 그 친절한 사랑의 배려는 한 번은 사람의 마음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좀 우리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당신은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준비를 하는가? 제가 써놨어요. 청소, 향수, 방향제. 참 세속적입니까? 너무 믿음이 적습니까? 이 기본 아니에요? 일단 손님 오면은 청결하게 해야 되잖아. 향수도 이렇게 뿌리고.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마음이 편한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향수 뿌리면 참 내가 힘든 게, 차에 싸구려 향수를 딱 내놓았단 말이에요. 나는 좋아. 근데 우리 가족은 통일이 안 돼. 특히 우리 딸이 통일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야, 통일이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하도 되지만은 그때는 잠궈놓고 딴 걸 해야지. 그래서 손님을 접대고 환대할 때는 언제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 손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나에게 있는 건 고집스러운 거예요.
맞춰주셔야 돼요. 당신이 다른 가정을 방문한다면 어떤 대접을 가장 받고 싶은가? 이야,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 반주자 우리 선생님은 어느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대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 여성들은 좀 이렇게 기대하고 좋아해요? 뭐 먹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뭘 가장 기대합니까? 어느 집에 초청을 갔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제발 건강식 시골밥상은 차리지 마세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다 먹는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뭘 원할까를 먼저 생각하면요. 그 접대가 좋은데 내 중심으로 접대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이름과 친절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한 부부.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한 부분? 동역. 동역이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함께. co-worker. 그런데 동역이라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뭘 동역했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장막 짓는 거 먼저 했죠. 네. 먹고 사는 직업이 같다고 했죠. 이 사람은 크게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일 시켜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뭘 동역했습니까? 주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동역이라. 이게 어렵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투신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면서 같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까지 같이 따라가요. 고생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부로 쉽게 그저 그런 동역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히 특이하면서도 대단히 뛰어나면서도 감명을 주는 부부예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읽으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저는 참 여기서 큰 은혜 받아요.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일거리 주고 안식일날 회당에 같이 갔다. 이야, 이거 쉽지 않죠. 여기서 벌써 가정을 개방했죠. 가정을 개방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뭔 일이 있어서 일주일만 같이 살자고 해도 시험 드실 분 있어요. 일주일이 뭐예요? 3일만 살아도 서로 불편해요. 그런데 1년 6개월 같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라. 자, 이제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 바울은 접대하기 어려운 손님이겠는가?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좋다고만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서신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보이면 성도님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기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딱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지금 선교 초기예요. 바나바와 대판사하고 헤어졌어요. 자, 이때 바울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요, 바울하고 바나바 싸웠죠. 싸웠다는 거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소에서 10년간 있는 사람을 안디옥교회 부흥 때 동산 목교를 불러왔기 때문에 아무리 바나바가 잘못해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헤어지면 안 된다고요. 바울은 나가를 일 중심으로 봤지만 바나바는 사람 그럴 수 있어. 영혼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바울은 효율과 결과로 봤지만은 바나바는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감화받은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봐도 젊으실 때 혈기등등할 때 바울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서슬이 뻔하고 논리가 아주 명쾌하고 어느 것 하나 가차 없어요.
아주 세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 전때 뭐합니까?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이 불붙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18장에 보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실로와 디모데 동역자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무슨 얘기하면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갔다. 되게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라도 죽게 되면 그 의로운 피가 우리 머리로 돌리라고 지들 그 얘기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600만이 히틀러한테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여기에서 물론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저 같으면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 아주까지 날카롭게 칼이 서 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말 안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대단히 완고하고 깐깐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논쟁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언제나 늘 많은 적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바울의 선교가 나긋나긋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즐비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옆에 함께 사는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입장에서는 이 손님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하지. 그러나 왜 순종했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이게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종의 이 감각이 바울 자체를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대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바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요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나 지가 던지면 되잖아. 지가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던져요? 요나의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범죄한 요나를 몇 사람들이 못 던지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모든 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할 때 어떤 일이 화제에 올랐겠는가? 당연히 뭐 집에서 같이 사니까 밥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들처럼 쇼핑 얘기할까요? 건강 얘기할까요? 재테크 얘기할까요? 드라마 얘기할까요? 이분들 뭔 얘기할까요? 오직 주의 복음, 주의 교회.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오늘날 별나다고 해요. 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별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이게 별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도 동네 친구들하고 안 어울려요. 말 한마디 섞어보면 의미 없는 말들, 시간이 아까워서 아예 안 만나요.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지. 하나도 안 해요. 의미가 없어.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해.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5번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사용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 성도님들 고린도에서 바울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전도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적대적이냐? 보세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시작. 또 말씀하 자, 이게 왜 적대적이냐? 유대인들, 유대교의 교회가 회당 아니에요. 그 회당의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때요? 완전히 세속적인 말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신천지에 넘어간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성도들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산업인지 뭔지 하는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회당장에서 회당을 운영하는데 그 회당장이 유대교를 버리고 바울이 전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봐요. 많은 온 집안 사람들이 믿었다. 수많은 고리도 믿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환장을 하는 거지. 세상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원수가 된 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사용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여기에는 별로 개종자가 많다고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이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엄청난 회신자가 생긴 거예요. 성도님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교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세 가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새 가족과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여기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지요, 성도님들? 바울이 보세요. 엄청난 비방 속에, 엄청난 적대 속에 하나님이 함께 뭘로 할 수 있냐? 성도들이 늘어났어.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다른 거 없지.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자주 내가 예배하고 내 신앙생활 자체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열매를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열매 없는 신앙은요,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사과 나무인데 사과가 없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을에 되니까 내가 사과 열매가 없어. 이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사람을 용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고, 이게 우리 열매예요. 이거 안 한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저는 언제나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너 목사로 불렀는데 너 뭐 했냐 했을 때, 뭘 설교 많이 했다고요? 새벽기도 오래. 그게 뭐가 중요해? 열매가 뭔데? 너가 전도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시킨 영혼이 누군가가 있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브리스라와 아굴라 때문에 사실은 가장 힘든 교회 사도 바울이 버틸 수 있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 가장 문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하고 친절과 접견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정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되기가 어려웠다고 저는 봐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친절과 환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일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걸 어떻게 드러낼 것입니까? 아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과 친절과 환대와 웃음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품에 안고, 그를 끌어안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권면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배워오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 다 백지장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유함과 친절과 환대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세에 무정하고 모든 사람이 분노를 풀지 않는 이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친절과 환대와 접대로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종과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섬김과 헌신으로 참으로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라고 다짐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